한 해가는 박영길의 5권 2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9월 29일 하늘군대 기도 애녹자매 갑니다. 이제 어떤 영감인지 환상으로 봤나 봐요. 날씨가 좋음, 바다 위에 배가 있는데 앞에 계신 몇 분만 노를 젓고 있음. 우리는 한 배에 타고 있음.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다 같이 노를 저어가야 함. 다 함께 노를 저어갈 때 주님을 향해 더욱 빠르게 갈 수 있음. 각자의 수고와 헌신은 각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리죠. 그렇기에 더욱 열심을 내라고 하심.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을 내라고 하심. 여러 명이 타고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고 쉬고 싶고 요령 피우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지만 노를 젓는 분들이 별로 없으심. 몰라 누군가 하겠지 이런 미루는 마음이죠. 그렇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또 풍랑이 오면 뒤집어질 수도 있음.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함. 지금은 오히려 노젓기 좋은 환경, 막 엄청난 풍랑이 이렇게 오기 전이니까 지금은 열심히 노져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죠. 더 열심을 내어야 함. 각자의 분량이 있음. 각자가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 이제는 묻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냥 에이 덤으로 그냥 나는 치맛자락 잡고 가야지 이런 마음들. 그게 아니라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 침노의 자세.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열심을 내는 침노의 자세가 필요한 것. 말씀 속에서 주님의 보화를 각자 캐내어 가야 함. 주님의 보화는 주님의 마음. 핵심들에서는 이제 보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이렇게 딱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걸 보화라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보화는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작은 보화들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캐내 알아오는 거. 이게 주님의 보화를 캐내는 거죠. 그것을 캐내기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함. 주님의 마음을 캐내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야 하는 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과 나의 몸이 합해져야 진정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서 내 마음과 합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거. 어떤 분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캐내는 것에, 또 어떤 분은 캐내온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함.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캐내는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이미 캐내와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포개는 일에 힘써야 되는 분도 있고, 각각 다르다는 거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축복하소서. 당신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들고자 합니다. 저의 정한 마음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도 중의적인 의미로 있지만 딱 확정하는 거죠. 주님께로 마음을 딱 올곧이 머금은 거죠. 기쁨을 누리소서. 당신을 위한 기쁨과 감사함이 당신의 마음을 더 알아오는 길이 되게 축복하소서.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고통, 여기에나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 고통스러워야 될 것처럼 해요. 물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고통을 아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고통스러운 거를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답답하고 하기 싫은 게 나타날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 마음을 본받아 기쁨으로 당신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오늘 당신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기 원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아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길잡이요 안내자로서 지금 축복의 중재의 통로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임재하심이 축복으로 임하게 하소서. 22년 9월 30일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기도.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정말 그 말씀이 철석같이 믿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군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산을 위한 기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심. 꿈에서 박 집사님, 부동산의 중개소 관한 꿈, 부동산 중개소 안에 있고 남편이 앉아서 중개인에게 매물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음. 이 집은 어떠세요 하고 안내해 주잖아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집을 이사하려고 하고 있고 중개인이 적당한 매물을 안내해 주고 있음. 금액도 맞아야 되고 방 크기나 용도에 맞아야죠. 추천해 준 매물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안내인이 그 집이 우리에게 적합하긴 하지만 집 자체는 좋은데 거리가 이곳에서 왕복 1시간이라고 함. 30분 정도 거리.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30분은 이제 별거 아닌 거리가 돼버렸는데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1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너무 멀다고 생각이 됨. 남편에게 왕복 1시간이면 지금 산에 저녁 기도회 하러 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말함. 예를 들어 지금은 산에 저녁 기도 가는데 한 20분이면 갔다면 이제 30분이 걸리는 거죠. 거리가 너무 멀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 해서 송영진 집사님 남편에 관한 꿈. 지금 남편은 주님 곁에서 1시간 더 멀어진 위치로 가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인 거. 주님께서 이제 축사에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 일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주님의 곁으로 가기보다는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퇴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음. 나아가지는 않아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이제 영적 성장 과정에서 내가 잠깐 열심을 내지 못할 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간 또 거리보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퇴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퇴보이고,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각자 성장을 일으키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훈련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훈련소 과정을 6주로 잡았는데 6주 동안에 마쳐야 될 그 과정을 다 못 마쳐요. 그러면 8주, 10주 연기되겠죠.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나쁜 존재는 아님. 그렇게 1시간 먼 데 있는 그 집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나쁜 누가 그렇게 꼬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귀처럼. 단지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적합한 집을 추천해주는 존재로 상징된 거.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마음에 적합한 위치, 주님과 떨어진 정도, 1시간 왕복 거리, 그 정도가 나는 적당히 하다고 생각해. 송영진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왕복 1시간 정도에 떨어진 거리,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 그렇다고 또 매우 멀다고 느끼는 거리도 아닐 수 있음. 애매한 거죠.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 또 주님과 또 아주 나몰라라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면 짧은 거리라고 느낄 수 있는 것. 남편의 마음이 딱 그러한 마음. 주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적당한 거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가깝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멀다고도 느껴지지 않는 거리.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거리를 남편이 계속 원하는 것. 그런데 박 집사님은 그런 집을 원하지 않음.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대립관계. 집 자체를 서로 원하는 집이 다르다, 이런 개념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는 사람과 그냥 이 정도 거리면 딱 좋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서로 영적인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남편이 우리가 서로 싸우는 꿈을 꿨다. 영립사님이 꿈 꿨는데 박민사가 싸우는 꿈을 꿨다는 거죠. 산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하심이 있는 그 당시에 나사렛 성전을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멀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남편은 대체로 따르기는 하지만 그 중심이 제대로 주님 중심으로 서 있지는 않고 그냥 따라가는 수준, 소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돌파가 어려운 것, 스스로는 그 과정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인지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돌파가 어렵대요.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있겠다는 결심이 필요함.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면 안 된.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만든 한계선, 그걸 그어놓고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더뎌지고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죠. 주님께 더 가까운 곳으로 침노해야 하는 것. 또 다른 꿈, 노란 체육복꿈. 나는 안방에 있는데 안방과 거실 사이에 벽에 큰 구멍이 있음.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구멍. 네, 내가 이러한 구멍이 있었나 생각하면서 그 구멍을 바라보니까 거실이 보였대요. 거실에 짐들이 많고 침낭 같은 짐들도 있고 4명의 사람들이 자고 있음. 네, 거실에서 자고 있는 거는 안방에서 자는 것보다 썩 좋지는 않은 거죠. 큰 고모가 보이고 남편도 있음. 나머지 2명은 여자아이들. 유치원생들인데 활동복 같은 노란 체육복을 입고 있음. 큰 고모는 나를 향해 등지고 자고 있고 남편은 깨어있는 상태. 이렇게만 보면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해서 큰 구멍은 남편 송영길 집사님 마음 안에 있는 문, 어디로 향하냐면 침실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인 거죠. 남편이 더 주님께 나음으로 들어가야 될 마음의 장소, 신방, 부부의 침실, 주님과 연합하는 장소로 상징된 것. 남편이 더 주님께 나아갈수록 남편의 자아, 이 남편이 침실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상징. 그러니까 앞에서 집 거리, 왕복 1시간 거리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 그것과 지금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직 남편이 침실이 아닌 거실에 침소, 잠자는 곳을 차린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원하신 만큼 나오지 않은 것. 주님께서는 너와 나의 침실을 아름답게 갖고 오라고 오더를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지성소에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침소를 마련하는 것이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방을 놔두고 아직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남편이 침실 안에 거실을 차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나오지 않은 거. 아직 침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래서 거실에 짐들이 많고 정리해야 되는 것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남편의 마음 안에 정리해야 할 자아들의 상징. 그래서 이제 보통 꿈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가족이라든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로 나타나냐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아, 이제 주님 중심적으로 변화된 자아,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자아들을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으로 보인 자아만 주님 중심적인 자아이고 깨어있는 상태로 있었거든요. 나머지 큰 고모라든가 아이들 둘은 주님 앞에 정리돼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자아들,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모두 어린아이 체육복을 입은 것은 아직 행실이 어린아이 수준인 것을 나타내는 것. 성장한 자가 가져야 할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 지금 마음 안에 그런 부분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 또 주님께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의 미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장한 자아가 가져야 될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하고, 이러한 형편을 남편이 자기 상태를 보고 잘 알아서 더 정진해야 되기에 이것을 알리시는 것. 에녹 자매가 꾼 꿈입니다.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내가 내일 성전을 오픈, 다른 가게를 차리면 개업식 하죠. 성전은 이제 창립이라든가 설립이라는 단어로 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내가 그 성전을 열어야 되는 듯. 내일 엄마랑 이제 송 원장님이죠. 삼촌 영진 집사님이랑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로 함.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삼촌이 일을 안 하셔서 기도하러 오시나 보다 생각함. 지금 그런 석축업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기도하러 오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단에서 여는 퀴즈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알아짐. 교회를 나온 상황에서, 지금 시교회를 나온 상황에서 시교회 허락을 구해야 될지, 또는 예전에 몇 년 전까지, 1년 전, 2년 전까지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께 허락을 구해야 될지 기도해 보기로 함. 현실을 또 반영하고 있네요. 해서 박 집사님, 나사렛 성전이 무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지금 새롭게 오픈해야 되는 성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오픈한다고 표현한 거.
왜 에녹자매가 오픈하는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사렛 성전은 계시가 흐르는 곳이기에 계시자가 오픈하는 것으로 상징. 그러면 왜 송원장님이 아니라 에녹자매가 하나? 대표성이라면 송원장님이 더 큰데, 에녹자매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시기의 그러함. 주님께서 에녹자매를 통해 계시의 말씀을 흐르게 하고 계시는 것. 그 순간은 지금 에녹자매가 계시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계시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이 흐르지만 서로 약간의 차이, 다름이 있음. 송원장님은 지금 진리를 정돈 중인데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말씀들이 나아지고 있음. 이제 성장해서 이제 말씀을 낳는 태의 정결을 이룬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이 땅에 이제 정리돼서 나아지면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지겠죠. 에녹자매는 이것과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흐르게 함. 그러한 다름이 있기에 에녹자매가 오픈하는 것으로 상징됨.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세 사람이 기도하기로 한 것은 지금 축사가 필요한 때여서 저 귀신들, 어둠의 영들을 묶고 쫓아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축사할 수 있는 대원들, 송영진 집사님은 은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송원장님은 주 계시자이기에 마귀를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서 능력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전가받고 그 안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축사할 수 있는 대원들이 함께하는 것을 상징. 마귀가 혈안, 눈이 시뻘개진 거죠. 혈안이 되어 있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망가뜨릴까 하고. 그러니 지속적인 축사가 필요한 것. 그것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상징. 에녹자매가 교단의 퀴즈대회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은 실력을 검증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가 능력 있는지 교단에서 우리 실력을 검증하는 질문들을 받아야 되는 것을 상징. 지금 이제 시교에서 이제 갈등과 분쟁 속에서 이제 그 나사렛 성전에서 모여 매일같이 기도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그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주님 중심으로 잘 꾸려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또 움직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대회에 참여하려고 할 때 고민되는 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꿈에서는 교회인지 미용실인지. 이제 교단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교단에 등록하라는 거예요. 기도처나 이런 걸로, 기도원으로. 그러면 보호해주겠다. 지금 에녹자매의 관점에서는 C교회에서 출석을 했었고 또 미용실 예전에 다녔던 한동안 4년 동안 소속되어 있던 곳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그들이 교단의 사람들이 우리를 검증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나 요구들이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늘군대 사역자로서의 입장에 따라 분별이 필요한 것들이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요구하는 거나 바라는 것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하대요. 이것은 지혜가 요구되는 일. 이 일에 필요한 것은 기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교회에 소속된 성도의 모습인지 또는 하늘군대 사역자의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뜻이 앞선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것이고 마귀가 욱하냐고 냉큼 받아먹는다는 거죠. 작은 실수라고 여겨지는 일들도 안 좋은 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됨. 그만큼 마귀가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애가 달아있기 때문에 혈안이 돼서 지금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